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구약에서 여러 기념을 할 수 있는 절기나 그런 날이 나옵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거룩한 대회, 이런 것들이 구약에 등장하는 절기들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모두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은 구원하고 히브리인들을 압제하던 애굽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으로 수확한 것에 대한 기쁨, 또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생활한 것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 세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는 하나님께서는 정한 장소에서 너희들이 드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막, 성소가 있는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것이 실로이기도 하였고 그곳이 성전이 지어진 예루살렘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약방의 감초라고 하잖아요. 한약재를 지을 때 감초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방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약재가 있죠. 이 약재를 넣음으로 인해서 독이 될 수 있는 약재들의 성분을 독을 제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사람들이 먹기에 쓴 한약재를 좀 달콤하게 하는, 중화시키기 위해서 단맛을 내는 이 감초를 꼭 넣는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 감초와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감사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감초가 있어요. 역시 감사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고, 감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될 꼭 필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이며 수리아 안디옥교회의 지도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러한 분은 이 카톨릭에서는 성자라고 부릅니다. 세인트 크리소스톰이라고 부르죠. 이분이 한 말이 있는데요,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연히 이루어진 거지 뭐 라고 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요. 또 하나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거둬들인 거지 뭐 라고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더 적게 받았는데 왜 적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건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맥주 감사절에 감사를 하는 것이 소홀한 경향이 있어요. 맥주, 뭐의 수확에 대한 감사라고 표현하죠? 보리 수확. 예전에는 보리를 거의 집집마다 심었죠. 그러니까 수확해서 감사합시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맥주 감사절 수확이니까 감사하지. 일단은 보리를 농사 짓는 분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리 농사 짓는 분 없죠? 꿀 먹고 오셨죠? 보리 농사 짓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직장 다니지 농사 안 지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럴 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서 꼭 보리 수확을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맥주 감사절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사순절 변하죠, 고난주간 변하죠, 또 부활주일 변하죠. 날짜가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계절이 있는데 그 절기가 뭐냐면은요, 이 맥주절 7월 첫 주, 매년 7월 첫 주에 합니다. 추수감사절 전통적으로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약간씩 변해요. 그렇죠? 우리 추석 때 하기도 하고, 좀 김장 오기 전에 할까요? 라고 교회들이 협의해가지고 김장하기 전에 10월 말쯤에 하거나, 이렇게 11월 첫째 주에 하거나,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 12월 25일이지만은 요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품기도 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 아니야. 이 날은 옛날에 태양절 절기의 날이야 하면서 이 날짜에 관련해서도 물음표가 붙죠. 근데 1년의 절기 중에 변하지 않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라고 할 때의 의미를 우리는 먼저 새겨봐야 되는데요. 이 의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과거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를 살펴보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하며 나아갈 때 통틀어서 1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맥주감사주일은 나머지 6개월의 삶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귀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 우리는 적은 수확, 적은 소득을 가지고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적은 수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적은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적은 감사의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하나의 감사 조건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머지 부족했던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물질들과 우리의 소망들을 반드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좋은 감사,
우리가 복받을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준비한 만큼 우리는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감사. 먼저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보는 거죠. 감사. 나는 도대체 감사의 조건이 뭐가 있을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이 헤아려 보지 않고 그냥 헌금을 준비하여 오셨거나 아니면 잊고 오셨거나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헌금해야 되는데 깜빡 잊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도 혹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헤아려 보면서 내가 얼만큼 내가 감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먼저 헤아려 보고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헤아려 본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의 감사의 모양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먼저 물질을 드리고 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분량의 은혜를 받았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헤아려 본 다음에 즐겨내셔야 됩니다. 오늘 헌금을 할 때 아까워서 덜덜 떤 분들도 혹시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즐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즐겨내는 그 자체가 감사의 모양인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신명기서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했어요. 처음에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보는 거죠. 내 힘을 헤아려.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으니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준비한 다음에 자원하여서 드려. 남들이 어떻게 드리건 억지로 드리거나 또 마지못해 드리거나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또다시 다른 쪽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모양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 자녀와 아내와 이런 거는 내 가족이죠. 근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냐면요, 좀 연약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소외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자유롭게 지키지 못할 상황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유롭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도 못하고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의 감사의 조건을 나누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눔에 있어서 꼭 곡식을 나눠라, 물질을 나눠라 라고 하는 의미만 나눈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감사를 그들과 함께 마음으로, 힘으로, 또 교제로 이런 나눔, 돌봄과 위로로 나눔, 이런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관심과 배려를 가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절 후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해도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도 감사지만 내게 주신 것을 요만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인지 헤아려 보시고 나머지 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감사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것보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감사를 해야 될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임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한 감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감사가 이웃들과 즐거운 나눔으로 이어지는 믿음 또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의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전반기에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후반기에도 여전히 임할 것을 믿사오며 더 노력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에 더 충실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대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